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열고 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총리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다 전하리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앞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또 생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사건까지 우리가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에 진짜가 아니고 꿈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총알택시 기사가 딱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근데 딱 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딱 서가지고 딱 검사를 다 체크를 해요. 보면 총알택시 기사는 이쪽으로 가시오, 천국으로 들어가시오. 목사님 딱 차례가 딱 썼는데 목사님 딱 여기서 딱 제가 김인대동교회 문상근 목사입니다. 딱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딱 보더만 당신은 저 지옥으로 가시오라. 이 목사님 깜짝 놀라고, 아니 총알택시 기사는 쭉 힘들었고 얼굴도 못생겼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 천국 보내고 나는 평생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전도 한다고 애를 먹고 월급도 이만큼밖에 안 받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보고 지옥 가러 가냐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베드로가 다시 확인하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은 성도 며칠 되도 안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꾸벅꾸벅 졸게하고 전부 다 주무시게 만들고, 근데 저 총알택시 기사는 시속 150km, 170km 오니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만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 갔다. 이 시간에 혹시 재미가 없더라도 주무시면 제가 할 거예요. 가가지고 혼이 납니다. 혼이 나니까 눈 바짝 뜨고 그래요. 제가 베드로 앞에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앞에 가겠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동교회는 성도 몇이 안 되지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크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총알택시 기사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총수든 누구라도 천국 문 앞에 안 갈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다 가서 체크를 받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고생 실컷 하고 거기 가서도 저쪽으로 뜨거운 데 가서 살아라. 뜨거운 데 가서 살아라.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고 구박만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품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뭐 누구라도 그곳에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처형이 우리 집사람의 언니 중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로 살았어요. 정신지체 장애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부산에 고신으로는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수없이 갔어요. 수없이 가서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분이죠. 교회 데려갈 사람도 없고 힘드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 예수 믿겠나 믿음이 들겠나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물어요. 언니가 예수 믿겠나 예수 천국 가겠는가 물어요. 저보고 자기 언니니까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대답을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시나 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볼 때는 지식이라든지 모든 게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내가 가가지고 고신으로는 입원해 있을 때 가가지고 숨이 몇 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갔거든요. 급한 마음에 막 뛰어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하면은 예수 믿겠다 하고 대답하고 아멘 잘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어린아이 같은 5살, 6살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지. 맞아.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헌금 요만큼 해보지도 못하고 시대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로 가는 것들은 못 가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는 천국 갔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렸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귀하고 귀하였는데 그것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그가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죽는 하늘나라가 보이니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에 맞으면서도 할렐루야 했던 그 모습. 이와 같이 스데반이나 바울의 신앙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많은 애착을 두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꼭 풍요한 물질 문명의 혜택 속에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강력하게 밀어닥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영적인 보물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면서도 감각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미리 아시고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겠습니다. 보이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현상을 눈앞에 다 보이니까 그렇게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행통 때문이라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적인 그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바랄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밖에 없다면은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왜 그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성천하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더 머무셨습니까? 왜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시지?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승천을 하셨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저 불못에서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신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10절부터 읽으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띄었습니다만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1장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건설하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 창조의 비밀을 못 밝히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보지만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하찮은 잎 하나 만들 수가 없고 이 지금 죽어가는 이 팔이 이거 하나 살릴 수가 없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대통령이 노력하고 유엔이 노력하고 수많은 NGO 단체들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행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침을 세웠고 경영하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99%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시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의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또 천사의 손에 의해 가지고 사도 요한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 안에서
누가 본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성, 우리가 가서 머물 그 성,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보니까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삐까번쩍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성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행편없이 보이는 지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도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도우는 교회가 있는데 한 달에 약간 조금만 도웁니다. 조금만 도우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한 번은 서울에 우리 총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요즘은 뭐 총대가 따로 있는데 그때는 총대가 따로 없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그 숫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다 총대에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내 옆자리에 그 목사님 앉았는데 자기 행편을 이야기해요. 행편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둘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는 그 정부에서 교육비가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그 교육비가 나와요. 그게 한 20몇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생활비, 그거 가지고 생활비 쓰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 조금 받는 거 하고. 그걸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는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는 내 습기 차이고 곰팡이 쓰이고 조금 여름 되면은 장마지면 내 물 퍼 나가야 되고 아이가 어른들이야 그렇게 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고통입니까? 아이가 피부병 생겨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랬다는 거. 그래 그 마음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개척교육 하고 있어도 나는 너무나도 그 목사님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편하게 살거든. 그때 당시에 내가 다른 교회에서 한 달에 딱 그 보조 1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왜 10만 원을 받았냐면은 돈 10만 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해서 10만 원 주시면은 제가 강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교회에다가 제가 10만 원 달라 했습니다. 좀 부탁해. 돈 10만 원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만 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수고에다가 내던 게 우리가 지원한다고 적어놓으면 그거 보고 성도들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달라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받았어요. 2년 동안 10만 원씩 받았는데 그 뒤로 그걸 못 걸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주거든요. 10만 원 받았는데 내가 10만 원 다 주고 싶지만 10만 원 다 주면은 주시는 분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씩 하나 쓰자 이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5만 원 나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목사님한테는 5만 원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씩 하나 쓰자 그래가지고 5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 10만 원이 떨어져도 내가 5만 원 못 걷겠더라고요. 5만 원 못 걷다가 지금까지 5만 원씩 그냥 매달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고 힘든 데에서 그렇게 자녀들한테 제대로 해주고 싶어도 과자 하나 제대로 못 사주고 복음 전한다고 고생하는 거.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 식구 며칠만 있었습니다. 식구 며칠만 있는데 주일 새벽 기도 때 나올 때 양말을 신었어요. 위에서 이제 사택에서 양말 신으면서 기도 안 하고 양말 신는 모습 기도하겠습니까? 양말 신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명이 더 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푸념을 했습니다. 오늘 한 명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대에게 연락보다 귀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사무엘서 1장 8절 말씀 주시는데 내가 그대에게 연락보다 귀하지 않냐. 이 10명 가득 차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제가 자신이고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천국 가면 그때는 완전한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해는 하나님께서 낮을 창세기 1장 보니까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 광명으로 빛으로. 달은 밤을 비추는 것이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선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의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신령 속의 어둠이 때때로 있습니다도 근심, 걱정, 고민, 여러 가지 어둠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스쳐가고 우리 안에 머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고 찬란한 빛이 우리를 겉과 속을 완전히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없으면 재미없겠다. 잠도 자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밤이 해가 빨리 넘어가는 게 아쉬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 예수 믿기 바로 직전에 사우디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15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 그때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코로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1년 3개월 있다가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참 불쌍했어요.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불쌍한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조금 부럽기도 하겠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회사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부러운 건 뭔가 하면은 우리 그 봉고차처럼 그런 큰 차가 그 사람들은 많이 타고 다녀요. 저런 우리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를 중형차를 좀 많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중형차라기보다는 저런 것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보통 뭐 한 10명 이상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차를 많이 있나 하니까는 가만 보니까는 가족이 많아요. 가족이 왜 많습니까? 아내가 많으니까. 마누라가 보통 2명 내지 3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내가 보면은 여자 뭐 보통 보통 셋이에요. 아이들이 막 빠갔다가 그러니까는 우리 스타렉스 같은 거 저랑 한 차로 막 같이 차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불쌍하잖아요. 혼자서 불어가지고 저 3명을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자들이 불쌍해요. 또 한 가지 불쌍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술이 없어요. 그 나라는 술이 없는 나라예요.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술 먹으면은 잡혀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술 먹을 때거든요. 예수 믿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랬거든요. 무슨 재미로 살까? 술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서 제가 사우디에서 못 먹던 술 키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싱가포르에서 잠시 내렸다가 또 대만에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왔는데 싱가포르에서 내릴 때 대만에서 하룻밤 자는데 제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만큼 1년 몇 개월 동안 술 못 먹으면 그거 비행기 안에서 실컷 먹어버렸더니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때 그 술을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막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른 사람 지금 술 먹는 거 보면은 막 그냥 징글징글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밤이 좋지요. 이 땅에는 어둠이 있으니까 밤이 좋지만 저 천국 가면은 그때 캄캄한 밤 그걸 좋았던 걸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긋지긋할 거예요. 제가 술 먹었던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듯이. 그 나라는 밤이 없다는 거. 밤은 악과 위험의 상징입니다.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습니까? 강도가 들어올까 봐, 도둑이 들어올까 봐.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살인, 강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밤 되면은 특히 밤 되면은 수많은 죄들이 밤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밤에 향락에 빠지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들이 난무하고 따라서 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한번 열어놓은 대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비도 필요 없고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안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곳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자, 가정한 자, 거짓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했던 속된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그런 욕망을 채우게 했던 가증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고 거짓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 거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한 곳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나는 나가면 천국 못 가겠네.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악한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기에서 간질간질. 우리 김현진 집사님 귀환에서 이 만원 구슬을 빼냈다는데 천국 가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자꾸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 귀환에서 자꾸 유혹하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유혹하는 것들이 없으니까는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도둑질, 폐행생하고 살던 사람들 그거 가면은 도둑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 땅에서 거짓말 시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천국 가면은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는. 한마디로는 거기는 깨끗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예배가 있고 완전한 사유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지식을 얻고 안전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울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활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했을 때와 종말했을 일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주의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세상 일을 천국에 가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모든 분주하게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는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싸우고 찢고 뽑고 죄짓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모든 건 내려놓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많은 원하던 원치 않던 이렇게 저렇게 죄짓고 화내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일단은 웃고 즐기고 성도와의 교제잖아요. 주일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섞여 살다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주일날은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주일날 성도만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 주일날은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주일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도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고, 저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중심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어떤 상태를 말한다기보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가사에 있더니 그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곳이 그다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신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낡고 흠이 많은 오래된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사가 그 바이올린을 더 들고 보니까 행편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다 제껴주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입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이 손 들고 1달러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2달러요. 조용해요. 또 한 사람이 한참 있다가 한 사람이 3달러요.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이제 3달러로 결정을 하려는 순간에 한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이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탁 들고 손으로 이 먼지를 닦고 또 혀를 좀 조이고 그래가지고 그가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히 했어요.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그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박수를 다 치고. 그러니까 이 경매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다시 바이올린을 경매에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1달러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0달러요, 2,000달러요. 아닙니다. 나는 3,000달러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3,000달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가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내 안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안에 천하보다 귀한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있으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사모하시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